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지만 세상에 이 배후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거를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기능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지지 않아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고 뭘 잘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 그래도 그 영혼은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되신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리라. 그 깨트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주셔서 계보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주셔서 근데 그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주님의 그 시즌 이 578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해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어느 때나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서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갖춰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맞이하여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굳건해져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져 있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그 인도를 따라가야지 그 준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을 따라 꼴을 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이러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다른 시즌에는 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5781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60장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같이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를 때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 동행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잘 몰라요. 혹은 3절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마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더 적어집니다. 근데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사야가 BC 한 700년경, 그러니까 BC 600 몇십 년 이런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BC 586년에 함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했고, 그 100년 정도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BC 700년, 그러면 예수님의 때로부터는 한 27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언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스펙트럼은 굉장해요, 사실. 이사야는 물론 장은 나중에 나눠졌지만 이 장이 나눠진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성경 사본들을 번역해서 이제 번역서들이 나온 거죠. 사실 성경 원본은 찾지 못해요. 성경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들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해왔죠. 그 유대인들이 필사를,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필사를 해온 그 성경 번역본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70인역이죠. 70인역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까지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있고, 또 이제 구약은 또 다른 그 번역본이 이제 있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러한 번역이 이루어진 그 기반되는 아주 그 많은 번역본이 나온 그러한 사본, 그 사본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사본으로 발견된 것이 쿰란 사본입니다. 쿰란 사해사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947년도,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한 해 전이에요. 근데 그때가 한 해 전에 이미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는 게 승인됐습니다. 그 동일한 해예요. 그 해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말씀을 맡은 그 백성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을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는 그 해에 말씀이 발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쿰란이라는 사해라는 그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해라는 거는 뭐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원래 원어는 염해예요, 염해. 짠 바다, 아주 그 소금 바다. 왜 소금 바다가 됐냐면, 물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 전에는 이제 헐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편 134편의 말씀처럼 헐몬의 그러한 그 눈이 이제 덮이고 이런 것이 녹아지면서 그게 스며들어서 가이사라 밀리포라는 지역하고 텔단이라는 그 두 지역에서 솟아나와요, 샘이. 그래서 그 두 샘이 흘러가지고 같이 모두어져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사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해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길은 있지만 나가는 길이 없어요. 사해 지역은 지금 해저 4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지죠.
그러니까 분지니까 굉장히 더워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더운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해저 400m가 되니까 아주 더워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더운 가운데 물이 다 증발을 하는 거예요. 증발을 해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증발을 해버리니까 이게 점점 원래는 이제 바다와 연결되어 있던 그 뒤에 아래에 홍해죠. 홍해 아래쪽에는 홍해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말라지면서 막혀버린 거죠. 거기가 막혀버리고 그리고서 그 말라져서 남아있는 물은 계속 더 말라지니까 짜진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염해예요. 근데 이 염해가 언제 생겨났느냐? 이 짜진 것도 이제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이 염해가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이 내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거 계속 싸우니까 좀 이렇게 넓은 곳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베델에서 그거를 해요. 베델이라는 곳이 예루살렘보다는 좀 북쪽인데 거기서부터 이 산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이라서 사방이 보여요. 오늘날에도 가보면은 사방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방향들을 어디가 어느 쪽 방향이다라는 거를 거기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그 베델 지역에서 이제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롯한테 먼저 이 선택하라고 하죠. 그랬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소돔이에요. 근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애굽은 아주 풍족한 나일강이 아주 크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사막이지만 나일강 지역엔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 애국과 같다는 것이 굉장히 그러한 풍성함을 말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아서 거길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해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사해 그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쪽에 아래쪽 지역이에요. 좀 이스라엘 지경 중에서 아래쪽 지역인데 거기가 오늘날 가보면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그 유대 광야 지역도 연결이 되고 이제 그 황폐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바로 원래 에덴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던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질 때 완전히 황폐한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해 지역도 영향이 미쳐진 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해는 염해, 그 짬바다로 이제 가둬지게 됐고 그리고서 이것이 계속 또 더운 기후 가운데 증발되어져 버리니까 더 이게 짜지게 되는 거죠. 사해 바닷물은 너무 짜서 사실 염도가 높아서 가서 그냥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반 바다도 가면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뜨고 오히려 서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발을 내려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반동을 줘가지고 탁 서야 되는데 그거 요령이 없는 분들은 못 서가지고 세워달라 그래요. 옆에 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짜다 보니까 또 눈이나 상처에 들어가면 너무 쓰립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갖고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눈에 튀면은 생수로 좀 닦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회가 사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가 이제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메시아가 이제 와서 그 좌정하실 그 성전이 새로 재건되는데, 물론 그 성전이 그대로 메시아가 앉는 걸로 바로 가진 않죠. 적그리스도가 잠깐 침탈을 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딱 진멸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본부가 될 그 성전 내용이 40장부터 나오는 가운데 43장에서가 동편으로부터 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 이제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흰옷 입은 두 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먼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들을 끌어올리셔가지고 혼인잔치를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때 어떻게 된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냐면, 그날에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져서 샘이 흘러가는 것이 동해로도 흘러가고 서해로도 흘러간다. 서해는 지중해고 동해는 사해죠. 그럴 때 동해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해가 소송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동해로 흘러들어가서 그 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가서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 있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가서 또 보니까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나아가서 또 보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다. 그때 그 강물이 사해를 덮는데, 그 사해를 덮어가지고 엔게디는 사해 중간쯤 돼요.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 맨 북쪽입니다. 까지 어부들이 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약속들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함께 섰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돼요. 근데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계도 만드셨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계에 일어나는 일, 자연계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것이 틀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이루시면서, 회복을 이루시면서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일치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회가 소송되는 것이 이 자연계에 소송되는 그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자연적인 회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근데 영의 회복이 먼저고 그리고 자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자연을 통치하는 것은 영이죠. 그래서 영과 자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선한 영의 인도냐 악한 영의 인도냐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먼저 보면서 자연의 그 물질들, 그러한 그 불을 먼저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서 풀어지는 자연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연적인 것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연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갈 때에는 영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설게 될 때에 이 자연적인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며 이 자연적인 축복도 같이 임하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 이사야서 60장은 이 영적인 축복과 자연적인 축복의 연관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줘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가, 그 뒷단락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뒷단락을 모르는 것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경험치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뒤에 그 축복을 바라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에는 영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축복도 같이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귀히 여기느냐, 그거에 시간을 쓰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사실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얻는 것에 시간을 거의 투자를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집요하게 합니까? 근데 진짜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그러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 열정 가진 것보다 훨씬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신데 우리가 주님을 안 찾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막 갈구하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그 물질은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나라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먼저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의와 공의가 주님의 통치의 그 보좌의 기초고, 하나님은 그 의와 공의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의와 공의를 사람들이 그거를 찾지 않으면은 결국엔 사랑은 머물지 못하고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의와 공의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공의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그냥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의 영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더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뛰어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주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로 잘못 나가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다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 구분을 놓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지만, 인간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대로 붙여차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먼저 그렇게 했다가 쫓겨났고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꼬드겼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애초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더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누리는 그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은 이렇게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죠. 그냥 하나님이건 뭐건 자기가 그냥 제일 위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남을 밟아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음의 일을 겪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 나눠져요. 그렇게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서 세상에서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붙쫓아야 되는데 그분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계속 붙쫓으면 그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주님의 축복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줄 가운데 그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 교만의 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생명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되 우리가 그냥 어떤 기능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구원해 준 거는 땄으니까 제가 제 멋대로 살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순간 주님의 생명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구분하는 정도의 그런 것에 지금 머물러서도 안 돼요.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직도 세상과 겸하여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 온전하게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대면하여서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은 딴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언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이 임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능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면 어떠한 축복이 올 것을 그냥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서 잘못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한 단편적인 것을 그냥 얻고 못 얻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과 환경, 그러한 범주에서 생각하면 아주 작은 한 방울의 그러한 물과 같이 그러한 작은 파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온 지구를 다 통치하실 뿐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뭐가 떨어질까? 우리한테는 뭐가 이루어질까? 그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의 그 범주를 못 보고 그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듯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맹인,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이 초점을 맞춰야지 상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데 볼 때하고 저 멀리에 볼 때하고 우리 눈의 초점이 달라지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 그 주님께서 넓게 행하시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무엇 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할 때에 우리 개인 차원에서 그걸 경험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개인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세상에서도 자기한테 무엇이 떨어질까, 무엇이 유익이 될까, 그걸로 모든 결정들을 내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의 그 유익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를 바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한테도 풍성히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공급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안다면 주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함이 우리한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임하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쟁의 문제, 경쟁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의 적용을 보기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사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예언으로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정말 넓은 스펙트럼으로 예언한 가운데 이 이사야서 60장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1, 2,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반대에는 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어둠은 어둠대로 직결되고 빛은 빛대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지 않으면 어둠에 삼켜져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로 자꾸 지금 발을 걸치고 있으면은 쓸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둠의 일을 돌이켜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전례 없이 부어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실 다니엘의 시대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시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둠이 덮었던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전 세계적으로 덮일 어둠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이 그 펼쳐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살이를 하면서 포로된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갔지만 그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박수와 술객들한테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해석도 해라. 사실 꿈을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알려주면 그 박수와 술객들은 막 지어내겠죠. 이것은 무슨 뜻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지어낼 수 있죠, 사실. 근데 아예 그걸 원천 차단을 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또 기억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박수와 술객들한테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아무도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한테 총애를 입어가지고 나라의 그 통치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아들이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은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벨사살은 다니엘을 몰랐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그래서 그냥 막 이 흥청망청 아주 악한 자였는데, 흥청망청 그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그 전에 느부갓네살 때에 성전을 회파하고서는 성전 기물을 가져온 것, 그거를 꺼내가지고서 성전의 그 잔들,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 결격이 됐고, 그래서 이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다. 이걸 해석하는 것도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그 부인이었던 자죠. 그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얘기해줘요. 이 벨사살한테.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날에 벨사살은 죽임당합니다.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절부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지칭한 것은 누굴까요? 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토록 귀환하는 그 알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록 귀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 모여진다. 재물들이 모여지는데,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중에 그 성전산까지도 회복되어지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예물을 어디서부터 가져온다라는 걸 말하냐면 미디안과 에바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죠. 그두라의 자녀 중에 미디안이 있고요. 미디안의 자녀가 에바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 욕산이라고 있는데 욕산의 자녀가 스바입니다. 여기 나온.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에바, 스바는 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그 계보예요. 지금의 아랍 족속들이죠. 그리고 뒤에 게달, 그리고 느바옅, 이런 족속은 이스마엘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쪽으로 내려오던 아니면 그두라 쪽으로 내려오던, 사실 사라 쪽으로 내려와야지 이삭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고,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12아들들 12지파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약속의 자녀, 그 메시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그 구속자, 구원자가 이제 오는 것을 위한 그 약속의 계보와 달리 이 이스마엘로 가는 것과 또 그두라와의 그 후처 그두라의 사이에서 나온 그러한 후손들, 이 후손들은 아랍 족속들이라 그러죠. 아랍 족속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이 평화 협약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이것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또 바레인, 이 두 나라가 우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을 했어요. 이거의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다. 근데 반목하고 계속 분쟁하여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 아랍 족속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그 역사가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도록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끊어내려고 했던 그 주변 나라들에서 이 돌이켜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결국에는 이 다음 단계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가운데 이 아랍 족속들이 예물을 들고 나올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9장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때에는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도시가, 히브리어를 말하는 도시가 5도시가 세워지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질 것이며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고,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아수르가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중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벌써 2700여 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 새해가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길을 어긋났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그 오바마 때에 망쳐놓은 것들을 막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시켜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하게 나아갔던 것에서 지금 막 다시 회복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결혼관을 다시 세우고 있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가치들을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이 사람의 과거는 사실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실수들도 있고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큰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잘못된 모사들이 껴들어 가지고 이 동성애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굉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모사들이 그 주변에 들어가서 지금 그 술책을 부리면서 트럼프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라. 미국의 교회들은 기도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걸 바로잡지 않고 트럼프가 계속 가게 될 때에는 트럼프가 되지 않고 이 다음에 이세벨과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경고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었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2달인가 3달 전쯤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트럼프가 재선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딱 보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트럼프가 막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그 미국 그 민주당에는 뭐 거의 이제 중국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그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공화당 안에도 사실 중국 돈 받아서 그렇게 스파이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그런 사상이나 중국의 그 일이 정부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의 역사예요. 용의 역사. 그 용의 역사를 그래서 그 수종드는, 또 돈을 받고 그렇게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대항해서 싸우도록 세워진 이 트럼프가 사실은 그 속임수에 잠깐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고서는 중국을 이제 강하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겁니다. 지금 큰 실수만 안 하면 트럼프가 재선될 건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뭘 할 거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트럼프는 고레스와 같은 부름을 받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에요. 고레스가 이사야서 4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연으로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딱 맞추신 겁니다, 사실. 그가 취임하는 날이 70세였어요. 70이라는 숫자 다 의미가 있죠. 이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근데 지명하여 세우셨어도 사울과 같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과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사람들의 소리에만,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에만 그렇게 눈이 돌아가서 가게 되면 사울처럼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음, 고레스와 같은 부르심을 갖고 세워졌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했던 것이 성벽을 재건케 했던 것,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게 했던 것.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차지하려고 계속 그 예루살렘 위에, 지금 성전산 위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이슬람 기도처를 또 세워놓고, 황금돔을 세워놓고, 그러고서 또아리 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고 예루살렘이 다시 취해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텔아비브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한 거죠. 이것이, 대사관이 있는 곳은, 사실은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미국의 영토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근데 이 첫 임기에는 지금 11월 3일이면은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벌써 9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한 달 반, 2달이 채 안 남았어요, 지금 선거까지. 그래서 뭐 이 안에 물론 뭐 임기 자체는 내년 3월까지인가 그래요. 2월 25일인가 그래요. 2월 25일인가에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성전이 재건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의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재선이 되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 트럼프에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사실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그것이 다가와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을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있는 쪽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지금 다시스가 스페인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나 돼요. 그들이 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1492년 뭐 이런 때 종교박해가 스페인에서 있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카톨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내무부에서는 유대교가 아니라 타 종교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이제 카톨릭과 같이 이제 종교의 영으로 붙잡히면 안 되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고토로 돌이켜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돌이킨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고토로 먼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토로 돌이키겠다. 그리고 물로 씻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영을 부어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아 드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성벽을 쌓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슬람 시대에 세워진 가짜 성벽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서 40장에 그 나타나 있는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제 성벽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이 성벽에는 성문이 12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8개가 있어요. 이건 가짜 성벽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그 동쪽 문이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자리인 황금돔이 지금은 있는 그 황금돔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성전이 재건될 그 자리와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은 동문은 정확히 성전 문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새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때 이거에 우리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막 나라들에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업인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을 하리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을 두셨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날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신문하리니 그들이 나의 땅을 나누고 나의 백성을 흩었음이라. 이스라엘 땅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흩은 것에 대해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양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원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지금 레바논은 헤즈볼라 테러 집단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막 로켓을 쏴대고 그러는데, 이 테러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이사야 19장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도 그 성전의 제목들이 과거에 성전을 지었었던 것처럼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전사는 하나님의 발둘 곳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에 증표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온 열방을 그곳으로부터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에서 돌이켜져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을 인정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이게 얼마나 정말 차원이 다른 부가 오는 것입니까? 영광이 임하면 부가 와요. 근데 부를 쫓으면 영광에서 떨어져서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게 하세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게 하세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구원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의 그 침탈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 이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2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기록해 하셨어요. 2700여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이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가운데 이게 동일하게 예와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좌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래서 시간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왔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을 알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칼만나무 소출이 없고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으로 덮여져서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통로로서 주님께서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주님께서 영광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도록 이 해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